중세 시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신학자 가운데 피에르 아벨라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제자로 키울 인물을 찾는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젊은 신학도들이 유럽 전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1차 면접을 통해 선별된 3명에게 아벨라르가 묻습니다. 길을 가다가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첫 번째 젊은이는 제 것이 아니니 당연히 주인을 찾아 돌려주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는 사람이 없고 주인을 찾아줄 형편이 못 된다면 행운이라 생각하고 제가 가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는 제 마음속에는 갖고 싶다는 욕심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가 갈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등하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아벨르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에게는 도덕만 있고 두 번째 젊은이에게는 욕심만 있다. 그런데 세 번째 젊은이에게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지혜로움이 있다. 아벨라르가 누구를 제자로 삼았는지는 여러분의 짐작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전혀 다른 명령 같지만 실상은 기도하라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방법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의 당사자인 나 자신보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장차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다 알아서 처리해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경우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대체 나는 뭔가?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다 알아서 처리해 버리시나? 불평할 공산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독선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생각을 먼저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수준에서
우리 사고 능력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한번 말해보라고 제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먼저 말해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수준만 되어도 막무가내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대견스럽게 여겨주시고 기쁘게 들어주실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급하면 또 절박하면 기도하는 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힘을 가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구하되 내 뜻,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여기 기도에 열심을 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텐데, 나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더해주겠다. 굳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내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넉넉히 채우셔서 나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흔히들 기도를 하면 이내 내 앞에 큰 길이 드러나 보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수학 시험에서는 답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답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마치 광부가 광맥을 찾고자 온 산을 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산에 분명히 광맥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 있지 않기에 광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을 찾아서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속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 답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연고로 기도에는 찾을 때까지 끝까지 끈기 있게 애쓰는 모습이 요구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끈기 있는 기도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느낌 같은 게 들 때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느낌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여기고 행동해 버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일이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왜 이럴까? 여러분, 기도 중에 나름대로 느낌이 와서 시작한 일인데 왜 막히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문제는 기도 중에 느꼈다는 그 느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판단했던 그 느낌이라는 것 상당 부분 내 생각, 내 바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바람을 가집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 답도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하시는 것, 이게 내 기도의 응답이고 결론이라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도 영적 불안감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바로 나쁜 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찾는다라고 할 때 이 말 속에는 나 자신에게는 이미 해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게 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답 없는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기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20곡의 놀이를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20곡의 놀이는 말 그대로 20가지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단어를 알아내는 놀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20곡의 놀이가 기도의 원리와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찾지 못했다면 내일 다시 질문해서 찾고, 내일 또 찾지 못한다면 모레 글피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해서 언저리만 맴돌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무의미하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술래가 된 아이는 눈을 가리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재빨리 잡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놀이를 하다 보면 술래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소리를 내어서 술래가 자기 쪽으로 오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제자리를 찾도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엉터리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기도를 다듬어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울러 기도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도 같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달려야 한다. 그러나 아무 데로나 달려갈 수 없기에 달리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나 자신의 견해나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의 견해만으로는 하루를 달리기에 너무 불안하고 무언가 부족하다. 링컨 대통령,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결단력과 정의감을 소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했건만 그는 자신의 판단력이나 견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겸허히 인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링컨 대통령 주변에는 레로라 하는 참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였고 풍부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그들의 조언 역시 절대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새벽을 깨우게 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낙타 무릎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부족하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너무나도 복잡다단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질문 던졌을 때 내가 내려줄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리무중에 빠져버린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뿐입니다. 계속 찾아라. 마침내 길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하며 길 찾기를 멈추지 않을 때 어느새 내 앞을 가리고 있던 안개가 그치고 내가 찾던 길이 윤곽을 드러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몇 번 두드려도, 몇 차례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에 누가 없습니까? 몇 번 외쳐보다가 그래도 인기척이 없으면 아마 집에 아무도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돌아섭니다. 이 상황을 우리의 기도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애타게 부르짖음으로 기도했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낙심한 나머지 기도를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는 문 안쪽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버리거나 아니면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내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판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비우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그 자리에 언제나 좌정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의 기도에 대해 아무런 반향이 없고 응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기도를 멈추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늘 문을 두드리는 일은 그 어떤 이유로도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열심히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경우 결국 언제 그 문이 열릴까요? 내가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천국 문이 열려지면서 주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향해 애타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김집사가, 박건사가 드디어 천국에 왔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 환하게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기도했던 그것 내가 결코 잊지 않고 너의 후대에라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결이 일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몇 번 두드려 보다가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길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가버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문을 두드려서 열고 지나가야 제 길인데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렸으니 본의 아니게 우리는 원래 길에서 이탈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열어야 할 문은 반드시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다 편법이요 위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정답은 하나뿐입니다.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에 빗장이 채워져 있다고 지레 포기하고 담을 넘으려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서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입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빗장을 여시고 내게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우리는 몇 날이고 몇 달이고 아니 몇 년이 걸리더라도 문 앞에 서서 계속 두드리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수리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뱀수리는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독수리과 맹금류입니다. 머리 뒤에 난 관모가 마치 비서가 펜을 귀에 꽂은 모양과 같다고 해서 비서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새는 2m가 넘는 큰 날개로 하늘을 날다가 뱀이나 쥐 같은 사냥감이 발견되면 손살같이 내려가 낚아챕니다. 근데 보통 때는 그렇게도 잘 날던 놈이 땅에 내려앉아 잡은 먹이를 먹다가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 날아서 도망을 하는 게 아니라 먹잇감을 입에 물고 껑충껑충 뛰어서 도망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재빠른 맹수를 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결국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심한 비서새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별 문제 없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열심히 기도하던 내가 자기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좌절해버리기 일쑤입니다. 맹수의 공격에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뜀박질하는 비서새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종종 비서새와 같은 모습을 취해버린 우리에게 주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